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제가 몇 번이고 수없이 많은 이제 강의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요. 문화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예사문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어떤 단어인지 알 거예요. 예수, 사랑, 문화라는 제목입니다. 자, 컬투쇼라는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연이 하나 나왔는데요. 5살짜리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인데 오빠하고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땡하땡인 것 같아요. 보땡하땡. 예,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본이라는 본이라는 남자가 나오고 한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MC들이 2명이 나와요. 근데 그날 MC가 바뀌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가 너무 마음에 든지 이 5살짜리 여자아이가 멍하니 막 침을 흘리면서 그 TV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뚜레지게 쳐다보나. 그래서 딸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저 오빠 마음에 들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붉게 해지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저 오빠 진짜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왜? 저 오빠가 내 똥 닦아준대? 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든다는 표현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자기 똥 닦아준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좀 다른 문화에 살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아이가 가진 문화입니다. 내 삶에서 익숙해진 거, 내가 늘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똥을 닦아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문화적인 표현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은 그래요. 늘 보면 똥만 싸면 저한테 와서 엄마한테 안 갑니다. 절대 저한테 와가지고 엉 하거든요. 아빠가 똥 닦아주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예우한테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5살짜리에게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BTS도 아니면 세상에 정말 잘 나가는 모든 현상도 문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문화라는 단어는요, 서양에서 이 문화라는 말은 이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콜로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콜로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것을 경작하거나 재배한다는 뜻입니다. 문화라는 첫 번째 어원은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화는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이 적용을 하여서 거기에 작용을 가해서 변화나 어떤 다른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화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문화라는 부분이 우리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문화는 꼭 세상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이라 그러면 사탄이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대전제가 이 사탄이 이 세상 문화를 쥐고 있다라는 잘못된 대전제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화는 저속하고 어떤 문화는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과 문화는 창세기 1장 28절에 기인한다면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문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끼어든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사단은 벌써 출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이 가야 사단이 출현하는데 이 문화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저는 단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 대전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가 힘들고 어렵다는 건 우리가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학교실은 아닌데 블랙홀을 아십니까? 제가 이 블랙홀을 보고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 세상에 블랙홀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과학자는 설명을 합니다. 이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자, 우리 지구가 자전하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초속 11.2km로 자전을 합니다. 우리 우주계가 은하계가 우리 지금 있는 우리 태양계가 그렇습니다. 초속 11.2km를 넘어서면 이 태양계를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구의 탈출 속도가 11.2km고요. 이 목성이라는 이 행성의 탈출 속도는 59.5km. 계속해서 늘어나요, 태양계에서. 그런데 이 태양계가 아닌 광속이라는 것,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초속 30만 킬로미터랍니다. 제가 과학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게 뭐를 설명하자면요.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넘어버리면 빛을 어떻게 해버려? 먹어버린다는 거죠.
빛을 넘어서는 속도가 되니까 빛을 잠식해버려요. 그게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의 속도가 그 정도로 빠르다는 거예요. 생긴다면. 이게 생길 수 있다고 가능한다면. 그래서 모든 세상을 확 어둠으로 잠식해버리는 블랙홀. 그게 초속 30만 킬로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빛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니까. 빛의 속도보다 빠르니까. 이 문화가 이런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보다 문화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문화 가운데 쌓여서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문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릴 때 25년 전 삐삐가 나왔습니다. 대단했어요. 혁명이었습니다. 나의 있는 자리를 늘 보면서 누군가와 함께 계속 편지를 쓰지 않아도 대화할 수 있는, 누군가 나를 콜해주고 나는 또 그 사람한테 전화할 수 있을 거. 그리고 삐삐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이거는 혁명 중의 혁명. PCS 벽돌폰이 나왔죠. 여러분 PCS라고 해가지고 좀 그때는 이 빠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엄청난 도구가 탄생했죠. 그 시절에 100 얼마, 요즘 시절로 하면 거의 뭐 한 5, 600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정도 돈을 주고도 사람들은 막 이 벽돌을 막 가슴에 끼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폴드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지금은 웨어러블 기계 해가지고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우리 친구가 이제 땡땡사의 기어인데 예전에는 기어가 이제 핸드폰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그 시계만 차고 다니도 핸드폰의 역할을 다 하더라고요. 메시지도 확인하고 그거 가지고 핸드폰처럼 그거를 쓰는 사람이 늘어났대요. 그냥 핸드폰 안 쓰고 이 기어만 차고 다닌대요. 웨어러블 기계가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엔 지금 만들어진 게 안경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안경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안경에 의해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면 그 사물 앞에 있는 맛집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할 만한 안경이 구글에서 지금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문화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화에 늘 지는 사람, 문화에 늘 뒷꼬랑지만 잡고 가는 사람. 그래서 BTS가 나왔는데 어른들 뭔 바가지 터졌어 라고. 죄송해요. 저 BTS 팬한테 저 뒤에도 있는데 비 바가지 티 터졌어 했어.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당할지는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문화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이 문화를 어떻게 정립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의 지도라는 책에서 이 유교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자가 만든 유교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유가 사상으로 출발했습니다. 공자가 태어나는 시대는 춘추전국 시대. 싸움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공자가 뭐 하자고? 제발 좀 우리 이제 싸움 진정 하지 맙시다. 그래서 뭐 하자고요? 공자는 뭐 합니까? 인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와 인을 강조하는데 인이 뭡니까? 참을인. 좀 참아요. 공자 유가 사상의 출발은 이겁니다. 너무 싸우다 보니까 좀 참으십시오. 좀 견디십시오. 라고 하면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때리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남들이 먼저 말하기 전에 기다려야 됩니다. 어른에 대해서는 공경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유가 사상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존중되지가 않으니까 이 유가 사상이 어느 순간 자꾸 사람들한테 교육에 확장되어지면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걸 아예 종교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모습 자체를 체면치레처럼 저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바라보면서 나는 이 정도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만들어버린 유교의 근간이 처음은 싸움 안 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활동에서 출발했던 것이 어느 날 유교라는 종교가 되어버려서 한국 땅의 성리학을 지배하고 한국 땅의 모든 지금의 오늘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이런 공자가 그 처음 사상은 단순하게 문화의 교육의 한 방법론에 불과했던 것이 종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문화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문화란 건 그 문화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종교의 자리, 어느 순간 신의 자리, 어느 순간 우상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게 문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잘못 다스리는 순간 그 문화는 우상이 되고 신이 되고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문화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니까 언제든지 문화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또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아이돌 문화가 아이들한테는 우상이잖아요. 얘들이 3박 4일 공부하라 그러면 절대 공부 안 하는데 그 아이돌 집 앞에서 비 다 맞아가면서 시커멓게 막 가죽 잠바 입고 비 옷 입고 아이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나 잘해요. 그렇고 뭐 하게요?
공부는 자기한테 남는데 그렇게 3박 4일 기다려고 오빠 사랑해 초콜릿 안 주고 오는 거 그거 문화가 돼버렸어요. 애들한테는. 콘서트에 갔는데 어떻습니까? 콘서트 가면 한두 시간 듣고 즐기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노래방 가서 한 몇천 원 주고 즐기고 사라질 텐데 콘서트에 가가지고 몇십만 원 막 그렇게 주고 콘서트에 가서 그 콘서트를 즐기고 나오면서 막 일평생 가슴에 그 콘서트의 추억을 잊지 않을까 하고 간직하고 사는, 그게 일종의 아이들한테는 문화가 되었지만 그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게 우상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들 시대에 그런 열정이라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우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냐, 이 문화를 어떻게 봐야 되냐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논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제가 박식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이 문화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 제논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제논은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제논은 화살에 쏘는 비유를 가지고 인생과 모든 환경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화살이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관역에 꽂힌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근데 제논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꽂히기 전에 화살이 날아가는 중간, 화살이 날아가는 중간의 중간, 화살이 날아가는 중간의 중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꽂히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이 어떻게 날아갈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은 꽂힌다는 생각보다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과 중간을 생각하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웃긴 사람이죠. 멋진 철학자였는데. 황당한가요? 아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화살이 날아가는 그 중간에 있어야 될 바람과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화살이 관역에 꽂히는 걸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분석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논은 결말을 몰랐어요. 가는 그 방향만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결말을 모르고 관역에 꽂힐 화살, 아니면 중간에 떨어질 화살도 될 수 있고 부러질 화살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제논은 화살의 방향을 찾다 보니까 결론을 못 찾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화살이 어디에 꽂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인생에 대한 문제였어요. 제논은 이 화살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이, 어떤 인류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화살에 비유해버린 거예요. 결론이 없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요소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논과 달리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화살이 꽂혀야 할 결정적인 관역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관역은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자리, 어떤 중간의 단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간의 단계에 있지만 그 중간의 단계보다 우리가 꽂혀야 할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논보다 더 대단한 철학자들이라는 거죠. 결국 제논은 그렇게 죽어갔지만 이 모든 인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탈레스도 그랬고,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생각하는 게 어떤 게 마지막 결론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론에 대해서 천국이라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있는 문화의 현상들은 현상일 겁니다.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그 문화는 모두 다 현상입니다. 달라질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 만에 가는 자기 부상 열차가 만들어진다, 2025년까지? 예,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윤택한 삶을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자기 부상 열차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말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문화의 결정적인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문화가 아무리 변화가 되어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넘쳐나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넘쳐나도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결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이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문화를 할지라도 그 문화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휘튼대학교, 시카고에 있는 휘튼대학교에 로버트 E. 웨버 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란 하나님의 피조세계 내에서의 인간의 활동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문화활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피조계를 개발하며 모든 문화 영역이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문화를 볼 때는 이게 하나님 만든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개발하고 발전하고 문화를 우리가
우리가 주도해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받은 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 앞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경상도 말로는 말하면 사투리로 쭉해 해봤자 쭉해 라는 단어 모르십니까? 그런 단어는 약간 아주 미비하게 미흡하게 적게 우리 가정 정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우리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들을 생산하고 빗동 아저씨나 굿자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명품 문화를 주도한다고 해서 내가 그 명품 문화를 확 깡그리 바꿔서 명품 안에 굿자 대신 예자를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건 그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문화인데요. 그게 더러운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되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어쩌면 그게 막 사치스럽고 더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문화 명령을 내리실 때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생성되었던, 그게 어떻게 진행되었던 모든 문화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루이비통도 우리 예수님 거겠네요. 저 그 아들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신발은 하나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빗동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 아니라 관념적인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센텀의 마린에 있는 여러분들 건물들이 너무 멋지게 서 있습니다. 그 건물들이 주인은 따로 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소유는 누구 겁니까? 우리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해운대 앞바다가 그 장사하는 그 튜브 렌트하는 아저씨들 소유 아니잖아요. 해운대 구청 소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모든 문화가 운행되고 문화가 진행되는 모든 환경은 지금은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유에서 가지고 있다 뿐이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문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 가정적인 의미로 잘할 수 있지만 다스리는 부분에서 참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속도를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의 속도보다 우리의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가 문화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걸까요? 문화의 속도는 언제나 우리보다 빠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화는 훨씬 더 빠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래도 창의력이 좋은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이 핸드폰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삐삐를 가지는 순간 여러분들 라이파이라는 그 만화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옛날에 70년대인가 만화책이었는데 그 만화책을 보니까 삐삐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만화가 갔던 그 만화 작가들이 그렸던 길이 한 20년 후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라이파이 삐삐를 보면서 88 올림픽이 열릴 기점에 해서 저는 핸드폰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속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세상에 수천만 수억만의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보다 우리가 빨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화보다 빨라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속도를 능가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점은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우리가 이 문화의 하나님 것이란 전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문화의 속도는 우리에게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문화 속도가 빨라지고 다음날 웨어러블 기계가 나오고 아직 지금도 제가 모르는 기계 아이맥에서 어떤 것이 출시되고 어떤 것이 대단한 거 출시되고 컴퓨터도 막 3세대, 6세대, 7세대 빨라지는 이 세대에서 8세대, 9세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과 길과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몰라도 문화에 대해서 뒤처지거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되게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가진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사문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첫 번째는 예수,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문화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운동의 중심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딱 요약하면 우리 넥스트로 요약되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관념적인 설교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NEXT, next. 예. 원래는 next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단어를 새롭게 생각하면 N이라는 단어에서 저는 좁다, narrow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좁아질 거예요. 더 디테일해지고 좁아질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좁아질 겁니다. 사람의 생각도 삶도 한없이 좁아집니다. 왜? 문화는 엄청나게 빨리 달려나가니까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좁음에서 엑시트,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좁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생각의 관념적인 좁은 것, 문화에 대한 그 좁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문화는 다 즐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돈 있으면 돈 있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관념이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탈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이 모든 문화를 지배하고 있고 사탄이 문화의 주인이라는 관념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진 문화라는 걸 가지고 생각한다면 X, 마지막에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게 X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크리스토, 이 라틴어의 헬라의 크리스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뭐라고 그래요? 엑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트마스, 예수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진다면, 예수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좁은 이 생각에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탈출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T, 훈련하는 거, 트레이닝입니다. 반복적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 훈련의 모습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사랑 문화 운동, 예사문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문화 운동, 예사문 운동은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순종하고 살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문화를 뛰어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문화가 발전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지고 좋은 것들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면 그걸 누리든 안 누리든의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누리도 된다는 거예요. BTS 따라다녀요. 막 옷도 막 패셔너블하게 입어요. 막 생각도 막 뛰어나게 해요. 그 사람들보다 더 웨어러블 물건들 만들고 창의적으로 살아서요. 돈 있으면 빚동도 하고 돈 있으면 저 가서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세요. 전 상관없어요. 누려야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 충분히 누리고, 제가 늘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먹으세요. 드시고 타세요. 꽁꽁 참을 이유 없으세요.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즐기며 살면 돼요. 그 대신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문화를 타락하게 만들고 문제시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거기서 경종을 울려야 되는 거죠. 사단의 문화, 아니면 좀 막 잘못된 마약의 문화, 잘못된 학생들을 뭐 힘들게 만든 태폐 문화, 그 앞에서는 우리는 경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쓴다면 그 문화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행동해야 될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세상의 문화도 사랑하되 그 잘못된 문화의 중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그 문화를 진행해 간다고 했을 때 잘못 생각하면요, 그런 문화에 빠진 사람이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대표선생님 마약 갱생위원회에서 마약 하는 아이들 갱생시켜서 학교를 차별스쿨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짜 만약에 사단이 그 마약을 좌우했다면 그 아이들은 사단의 쫄개처럼 생각해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달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그 잘못된 문화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구출을 해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좋은 문화, 화려한 문화에 빨리 달려가지만 잘못된 문화에 녹아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출을 해내는 작업은 느려요. 우리는 이 속도에 빨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고 세상에서 힘들어가고 있고 세상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문화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 쓰레기를 주워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항상 우리 머리에는 사랑함이라는 정체성이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함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함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이 문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문화의 속도를 넘어서는 방법은 예수님이 중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 문화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세상 문화 좋다고 그분들 사랑함에 더 투자하지 마시고 진짜 그 문화에 대해서 뒤처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함을 품을 수 있다면 그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건 사랑하면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습니다. 이번 우리가 괌 기억하십니까? 괌에서 이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기적들을 일구어 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제로다운에 있는 그 축섬의 아이들,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아이들이 불쌍하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랑이 정말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모든 단계를 주정부를 만나게 되고 괌대학을 만나게 되는 단계를 실현해 줬다고 믿습니다. 선교하는 마인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인드,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은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적은 거기에서 일어나요. 단순하게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적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 문화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이 현장에서 하나님 주셨던 문화를 가지고 지고 살아가는데 현장을 즐기십시오. 현장 가운데 아픔도 있고 힘들도 있고 내가 뒤처져서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문화의 현장에서 우리는 세상이 주인공 같아요. 뭐 잘나가는 연예인들이 주인공 같고 지금 뭐 뜨고 있는 정치인들이 주인공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화 속에서 단순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 들고 오늘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이 문화 명령 가운데 서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주인공이라고. 네가 이 문화의 현장에서 주인공이라고. 다 누려.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건 네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가 누리는 문화를 세상에서 당당히 보여주라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문화라는 겁니다. 먹고 입고 쓰고 다 해라.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너의 가슴에는 언제나 복음으로 사랑으로 흘러 넘친다면 그것이 세상이 감탄할 기적으로 역사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괌을 통해서 저는 느낀 게 있습니다. 괌 가운데 너무나 화려한 미국 땅이라는 그 땅 가운데서도 지금도 빈민가로, 지금도 교육받지 못하고 마약에 쩔어서 사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누구 하나 다가가지 않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진정한 문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들이 춤을 추고 싶고, 그들이 글을 배우고 싶고, 그들이 학문을 하고 싶고, 그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해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이 문화의 변혁입니다. 그들이 한 리더로, 세상의 거룩한 리더로 서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예사문 운동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넥스트의 아이들에게도, 괌의 아이들에게도, 태국의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보는 앞으로의 미지에 있는 모든 국가의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이 문화에 대해서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도는 느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속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속도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문화의 현장 가운데 주인공으로 살며 이 문화의 현장 가운데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